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겠죠. 교회가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찬송이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는 또한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이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이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교회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잡으면서,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교회라는 것이 섬김의 공동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한 교회는 내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를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글자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힘들지만 에바브로디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바브로디도. 디도는 디도인데 앞에 무슨 글자가 썼죠? 에바브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고향은 어디냐면, 오늘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의 고향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 고향이 빌립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울의 영적인 제자지요. 바울이 전도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 바울의 지도를 받았으니까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한 영적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평생도록 함께할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쓸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호텔에 있다고요? 어디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다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이여,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느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죠? 1번 김일성, 2번 사도 바울.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면 쉽게 하면 교회를 개척했던 이 담임 목사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디가 계시는 겁니까? 호텔에 계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주의 종인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대표자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듬직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선정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이 영치금이라든가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들고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저기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 가려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걸어가든지 이래야 될 텐데 에바브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대표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바브리도가 아주 먼 거리를 오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다가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극히 섬기기 위해서 병이 들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주 큰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먼 여행을 하다가 지금 낯선 곳 로마에 왔는데, 로마도 거기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의 깜깜한 지하 감옥인데 그 감옥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7절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뭐가 됐다나? 병들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에바브리도가 아주 이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기고 또 이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먼 빌립보에서 와서 로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에바브리도를 이렇게 건강히 회복되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리도야, 너는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너 빨리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로 가라. 그래서 에바브리도에게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리도에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에바브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얼마나 잘 섬기는 일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성경 화면을 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리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리도에 대해서 칭찬을 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에바브리도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 그는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면서 자기의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들이 보낸 이 사자이지만 일꾼이지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늘 도와주었던 섬김의 열심인, 섬김의 특심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리도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에바브리도를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인정하는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에바브리도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너희는 이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합시다.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심히 봉사한 자를 영접하라. 따뜻하게 영접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합시다.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귀한 일꾼들을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라.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존귀 여기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에바브로디도 같이, 제가 종종 얘기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접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귀하게 영접받는 자요,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아 천국 들어가는 자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모든 우리 금산 장로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금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접받는 자요,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되 뭐예요? 혼자 일하지 않고 뭐예요? 함께 일하되 함께 어울리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이었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하는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시죠. 저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아버지. 권사님들은 오빠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평신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한 형제요, 에바브로디도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 이 형제인 이 에바브로디도가 뭐냐면 나와 함께 수고했다. 함께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고 우리 나와 함께하고 또한 함께 군사된 자, 적과 싸우는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이 교회 섬김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들과 장로들과 저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장로들이 한결같이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 보고,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나와서 평일날인데 나와서 봉사하는 거 보고, 주차위원 장로님들이 하는 걸 보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무지무지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냐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교회에서 안내할 사람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 있고, 교회에서 간식을 나눠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멋있게 생긴 남자분들이 정장을 딱 입고 주차봉을 들고서 안내를 하고, 또 멋있게 생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러분 안내를 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섬기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현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냐면 한국교회 신자의 70% 이상이 주일 성수를 해요. 100명, 교인들이 100명이면 70명 정도는, 30%는 빠져나가고 70명 정도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 교회 통계를 보게 되면 한 40% 정도가 11조를 해요. 나머지 60%는 주일날만 나왔지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개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적어요. 근데 봉사는 20%,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봉사를 할 뿐이지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교인 수에 비례하여 봉사자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사역을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2역은 보통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하지요, 안내위원 하지요, 또한 찬양대 서지요, 주방에서 봉사하지요, 또 그 전도회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인 6역, 1인 5역, 1인 4역, 1인 3역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주일이 안식일인데 주일이 무슨 날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일이 노동절이 됩니다. 주일날이 안식일이 돼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씩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자기의 봉사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면 주일이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될 텐데,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봉사가 아니라 노동할 수 있어요. 1인 5역, 1인 6역을 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20% 정도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나머지 80%는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여러분 교회를 봉사를 하지 않냐고 밥만 먹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봉사자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내원으로 보고 주차위원으로 봉사도 좀 하고 주방에서도 좀 봉사 좀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 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에바브로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함께 일한 자,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보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일들이 많아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사, 많지요. 많은데 12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1절 보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히, 이렇게 많은 사역자를 준 이유는 교사를 주고 찬양대원을 주고 차량 운전자를 두고 안내원을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를 봉사하게 하는 이유는 성도를 뭐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주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봉사가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그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 신앙교육의 목적이 뭐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봉사가 있어요. 봉사를 놔두고 봉사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예수님의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되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의 목적인 성도가 온전케 되면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봉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봉사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오늘부터 봉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봉사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신은 하나님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따라합시다.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날마다 사랑 타령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은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컵이, 예쁜 컵이 있어요. 이거 누가 사다 놓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이걸 사다 놓았는데, 이 예쁜 컵 굉장히 예뻐요. 컵도 예쁘고 받침대도 예쁘고 예쁜데, 여러분 가까이 오시면 더 예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컵은 예쁜 것이 목적입니까? 제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거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사용된 목적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 컵의 목적은 물을 담아서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날마다 이걸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만 물을 담아놓지 않고 이렇게만 뭐예요? 관상용으로만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볼펜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 예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볼펜이 예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컵은 누군가가 물을 마시면서 사용돼야지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볼펜은 누군가가 사용을 해야지만이 이 볼펜의 사용 목적이,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보고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사람은 이 사용되기 위한 존재인데, 사용받기 위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맞죠?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픈 사람보다, 병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설교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버림받은 사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버림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따라합시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버림받은 사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아버지로서 버림받았고, 아내로서 버림받았고, 성도로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사람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죄짓고 하나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죄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니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뭐 같다?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아무데도 쓸 짝이 없는 그릇 같은 존재가, 버림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쓸데없는 그릇과 같은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당 나와서 예배당 마당만 밟고 안내위원들의 인사만 받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예배당에 앉았다가 자리만 뜨겁게 데펴놓고 여러분 그냥 돌아서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하지 않는, 섬김이 없는, 여러분 버림받은 일하지 않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지만, 작은 봉사지만, 작은 몸짓이지만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이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며, 얘들아 에바 버리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너희들 이 에바 버리에 도착하게 되면 너희들이 두 손과 두 발을 벌려서, 두 팔을 벌려서 뜨겁게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너희들은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길 줄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존귀하게 쓰임 일하는 일꾼들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지진이 자주 나지요. 큰 지진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 나가서 수천 명이 지금 죽었지요. 터키에서 지진 나서 죽었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포항에서, 경주에서 지진이 났지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진 나는 그 사진들을 자주 봤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꺾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드러나냐면 콘크리트가 드러나고 거기에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거기 콘크리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철근이죠. 철근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철근은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여요. 근데 철근은 건물을 지탱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강도의 이 콘크리트가 그 철근 주변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물이 튼튼하고 그리고 지진이 나도 끄떡하지 않는 건데, 근데 평상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이렇게 보면 건물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철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입니까? 겉만 멋지르한 뭐가 보여요? 인테리어 벽지라든가 여러분 판자라든가 이런 것들만 필름만 보여요. 멋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지진이 났을 때 보니까 그 안에 철근이 약하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흔들리니까 그냥 철근도 꺾여버리고 콘크리트도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뭐 옆에 붙어있던 뭐 장판이라든가 시멘트 같은 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철근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을 뿌리며 기도하는 일꾼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뿌리는 그런 철근과 같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고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근과 같이 콘크리트 같이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나와서 그냥 건물의 벽지 같이 시멘트가 페인트 같이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철근과 같이 안에 들어가서 철근과 같이 그리고 시멘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일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겉만 번지르라는 이런 벽지 같은 사람, 인테리어 겉과 같은 그런 존재, 그냥 페인트 같이 겉만 발라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 석자는 나타나지 않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철근과 같이 시멘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꾼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하나만 보면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지금 얘기한 것 같이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이랬어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일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어요.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헌신하는 사람.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30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없을 채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 병이 들어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정말 감동의 물결이 있는 이 감동적인 이 얘기가 실려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400명의 용사가 같이 군사들이 따라다녔는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못을 보면서 뭐냐면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른 이 자기의 지도자가 목이 마르다니까 이 3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래 물을 떠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름도 모르는 잘 모르는 이 병사들이 이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여러분 물을 퍼옵니다. 막 적들과 막 엄청나게 싸우겠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지고 우물을 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임금이 큰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내가 먹을 물이 아니다. 너희들의 피다. 너희들의 목숨이다. 너희들의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너희들의 피 같은 이 물을, 너희들의 생명이 담겨있는, 너희들의 목숨이 담겨있는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마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단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그 3명의 용사들이 물을 떠온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다가 그 물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이 왕의 마실 물을 떠기 위해서,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물을 떠온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물을 떠온 이 3명의 무명 용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생이 교포 2세인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의대에 지원, 의사가 되려고 유명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 의대를 지원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SAT 유학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험인데 이거 만점을 받았어요. 아주 대단한 실력입니다.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도 부유해가지고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학할 때 제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아주 비자를 못 받아서 4번씩이나 떨어졌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돈이, 너희들은 유학을 와가지고 여기서 미국에서 돈 벌을 거냐 아니면 공부를 하기 충분한 돈이 있느냐, 돈을 내놔라,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내놔라. 떨어졌어요. 4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합격될 것이다. 그런데 통지가 왔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거기서는 이 학생이 왜 불합격됐는가를 통보가 왔는데 불합격 사유란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보세요. 의사가 되려고 해도 누군가 남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헌혈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부유한 집안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뽑아주지 못한 사람인데 헌혈 한 번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의사가 될 수 있겠느냐? 미국 대학에서는 과감하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그가 부유한 집안의 자녀일지라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당신은 불합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뽑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간증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미소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전에는 홍수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 홍수가 자주 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 정미소에 들렸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뚝방이 터져가지고 그냥 정미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동네가 마을이 쓸려나가는데 자기도 아버지 정미소에 있다가 자기도 떠내려갈 위기에 있는데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물길이 워낙 센지. 근데 막 떠내려가는데 막 허우적거리는데 무엇인가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줄이 하나 잡히는 거예요. 줄이. 그래서 그 줄 잡고 막 매달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줄이 뭐냐? 예배당 그 철탑 있죠? 예배당 종 있죠? 예배당 종인데 그 철탑이 비가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옆으로 쓰러졌는데 예배당 줄이 있는데 그 예배당 줄을 허우적거리다가 예배당 종의 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로님의 아들이 예배당 종이 무너져서 그 종의 줄을 잡고서 살았다고 얘기를 들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무너진 예배당 종탑에 줄을 잡고서 살았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이 교회를 세울 때 예배당 종은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막 종들 다 끊어가고 떠가는데 그때 내가 예배당에
예배당 종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을 종을 내가 세우겠다 해가지고 예배당 종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예배당 종이 글쎄 자기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살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이 나에게 내 때의 축복으로 돌아오지만, 또 결국은 이 목사님이 같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세워놨고 예배당 종을 세웠는데, 그 종이 이 아들, 이 손주를 살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손주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린 거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으시는데, 내 때가 아니면 누가 받겠습니까? 내 아들 때, 내 손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축복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요, 무엇인가 움직이시라니까요.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저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오늘 예바브로디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영접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존귀히 여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바브로디도와 같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자, 그리고 내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